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늘 요구받는 일이 많잖아요. 마땅히 학생이라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높은 자리로 진급하라.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대와 만족을 우리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좀 패배자인가? 나는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는 충족됐다고 한다면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낮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충족했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어떤 허무감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되게 높아 보이니까 되게 또 그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현재에도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전히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사회입니다. 뭔가를 사야 된다, 어디를 다녀야 된다, 뭔가를 먹어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 사도는 뭘 그렇게 애써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신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됩니다. 개역개정으로 번역한 것만. 부르신 자리에 그대로 지내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뭔가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계속 누르고 지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작 너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뜻도 제대로 행하지 못할 거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7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그 결혼관이 드러나죠. 야, 결혼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굳이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네가 그것이 결혼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삶을 염려로 만든다면 차라리 안 하는 거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혼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 부분, 부르심대로. 그게 결혼과 할례와 신분에 대한 그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아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결혼에 대한 설명을 바울 사도가 꽤 많이 할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게 바울은 비혼주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결혼 그렇게 추천 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해석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교회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부분의 설교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담도 있고 그런 건 큐티에서 제가 막 할 테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세번역으로나 개혁적으로 읽을 때는 이 문장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답변하는 거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던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서 녹아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권영경 교수님이 이 부분을 사역했는데 어떻게 사역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편지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야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즐기고 아무나 어떤 신전에 가서 아무나 예배 드리고 그 당시 그 그리스 신전의 예배는 뭔가 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고 다 괜찮아. 극단적인 자유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야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좀 금욕하는 게 좋겠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금욕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극단적으로 선택하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로마 제국의 말기를 보면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로 바뀌고 나서 말기를 보면 그 어떤 학자들은 로마가 멸망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처럼 군대를 안 갑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게르만 용병들을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질문 남자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성관계를 안 맺는 게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바울은 만약 너희가 정말 나처럼 이성적인 관계나 어떤 사랑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 한다면 바울은 이런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범위가 되게 커요. 우리는 그냥 은사는 무슨 뭐 노래 잘하는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보기에 은사는 그런 걸 포함해서 기질, 성격, 환경 모든 걸 은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처럼만 할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쓴 당시에 바울 사도는 독신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독신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많은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면서 유대 공동체에 쫓겨나잖아요. 요즘 이슬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동체에서 파혼도 강제로 당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앞에서 말했죠. 비혼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성도들에게 되도록 야 결혼 힘들어 야 되도록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물론 이 주장이 자기의 의견이지 주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야 굳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굳이 결혼하면 내가 해봤는데 좀 피곤한데 야 굳이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남녀간의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그냥 그런 걸 막 절제한다고 애쓰다가 오히려 유혹에 빠지거나 욕정에 불타는 부작용 그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욕정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잖아요. 특히 결혼한 분들한테 내가 욕정 때문에 결혼했나? 열받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제 해석일 수 있는데 단순히 무슨 그 성적 관계에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남녀 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외로움, 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이 한 몸대로 창조했던 그 어떤 본능, 본성 그것들을 욕정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그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있어도 되고 둘이 한 몸 이루어서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바울 말고 뭐 베드로 같은 다른 사도들은 자기 와이프랑 함께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지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을 어떤 신앙적인 수준, 잣대로 여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맺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게 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은 물론 결혼해도 이룰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의 관계가 실제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얽매게 만들어. 그리고 성평화를 깨트려. 그러면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비단 결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모든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오히려 진정으로 나의 평화를 깨트린다면, 그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마저 깨트린다면 굳이 그것을 염려하며 붙들고 있으면서 내 삶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좀 재밌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또 어떤 여자 시작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약 너희가 혼자 살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랑 결혼할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너랑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 상대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상대방이 네가 기독교인에 불구하고 내가 너랑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는 믿지는 않아도 상대방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15절 나오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그 약혼자나 배우자가 나 너의 기독교적 생활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쿨하게 헤어져도 문제없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 수준 높은 단계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상대방이 계속 같이 살자고 하면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같이 살아라. 그러나 상대방 헤어진다고 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 괜찮아. 결혼하든 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는 어느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살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제도 아래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뭔가
결혼, 특별히 그 고대의 결혼은 더 의무적인 사항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이지 그 제도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얽매일 필요가 없어. 만약 혼자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이나 배우자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도 선하고 좋은 모습을 너희가 보여줌으로 오히려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 누가 아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거고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거기에 굳이 얽매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거는 결혼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관계를 맺던 그 관계에 얽매이지 마. 그 관계는 유지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늘의 천사,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관계들은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 그리고 그 자족하는 삶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안 사귀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 안에서 가능하다고 늘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할례, 할례를 다른 말로 성과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어떤 내 업적,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제가 적어놓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아멘. 그 분수 그대로 살아라, 부르신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관계뿐 아니라 어떤 할례에도 연관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그분이 쓴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할례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행한 의식입니다. 좀 남자들만 행했다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드니까. 어쨌든 남자들한테만 새긴 어떤 표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도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할례 받았어 같은 어떤 주민등록증,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같은 거였고, 이들은 그때 어느 때마다 좀 민망하다 그런 표시를 보면서 자기들이 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걸 계속적으로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때 이 할례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일부는 아무리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분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어. 1등 시민 못 된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이방인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줍니다. 너 받아. 그리고 디도라는 또 다른 제자한테는 할례를 일부러 안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예수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 얻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시대에는 받으나 받지 않으나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할례를 받아야 특별한 존재가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같이 예수 예외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성도들에게 짐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업적을 표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내가 많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굳이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인간은요, 뭔가 계속 특별한 존재,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뭘 하면, 뭘 사면, 뭘 얻으면 좀 나은 사람이 된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게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 어디 회장님, 아니면 어느 직책, 무엇 물건을 사는 거, 뭔가 성과를 내는 거, 그게 다 할례 아닐까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게 좀 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그 상아탑, 공든탑, 뭔가 성적을, 실적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뭔가를, 성과를 내야만, 명가를, 업적을 남겨,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겨 사람 이름을 남기라고 하면서 뭔가를 계속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다고 무시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7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안 받은 사람, 결혼을 한 사람, 결혼을 안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각자의 상황도 이해할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려고 애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되어서 뭔가 이루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리에서 나를 보고 상대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승진과 성공,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1세기 교회 안에 어려운 점 하나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와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나는 노예이고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사람하고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평사원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서 야, 우리는 서로 가족이야, 평등해 했는데 회사 가면 여전히 나는 평사원이고 우리 과장님 부장님 야, 편하게 같은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어떻게 편하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불만 요소가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아예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면 십자가가 아닌 군대를 동원해서 그 나라를 이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난 노예야, 종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되었는데 너도 자유롭게 그냥 데모하고 반기 일으키고 그래서 너 자유인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유인이야,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좀 높은 지위에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야, 그냥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좀 애매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종들 노예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그 평가, 가장 하층민이라고 하는 평가가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손상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도 괜찮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노예로 사는 것은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지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는 모든 계급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지금 종으로 사는 상황을 자책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기다리며 부르신 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2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릴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어라.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승진해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 노예의 이 밑바닥 계층에서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인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 뻐길 필요 없어. 너희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니까 너희가 자유롭다고 너희가 뭔가 맞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사회적으로 어떤 승진하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걸로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계급 사회는 아닌데 재산의 유무나 직급이나 어디 살고 어떤 학교 어떤 직장에 다니는 데 따라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그런 말 한다잖아요. 너 어디 살아?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차 뭐야?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이게 이제 그 계급을 결정하는 거죠. 애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더 저도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승진하고 싶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올라가려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너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 그때의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이라면 종된 위치에서, 자유인이라면 자유인의 위치에서,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요, 사람과의 관계든지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문제든지 기존의 그 삶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있으라는 말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든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것이 혹시 너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너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게 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언급하는 것처럼 믿는 형제 자매는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도 성과도 승진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오히려 주 안에 부르심을 신뢰하고 나의 선하고 자유로운 선택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염려로 하는 일은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의 다른 말은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징벌받아서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염려라고 합니다. 이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진정 계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삶에서 누구랑 관계를 맺는 것, 성과를 내는 것,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주셨구나,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얽매이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로운,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